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참으로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혹시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분명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덕목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시점이 언제이지요? 네, 각각 다릅니다. 전 언제 태어났을까요? 네, 몇십 년 전에. 사람은 태어나지만, 그리고 이 인생의 과정을 쭉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말로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이 뜻한 때에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금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3장 10몇 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뒤로 물러나고 비호하고 불평불만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누릴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것도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삶인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얼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속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믿음 때문에 여기서부터 뿜어나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속, 우리 중심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그 구원의 믿음을 인하여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가져야 하는 이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영향을 받고 살아간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도이기에 주어진 믿음을 인하여 이러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의 근원을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불신앙적인 어떤 소리를 듣고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내 삶의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믿는 너희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희락, 즉 기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모든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인데,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고 이후에 분명하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떠합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반듯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거 말고요, 권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숨 쉬는 겁니다. 숨을 잘 쉬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뛸 동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 것 같습니까? 몇 번 들 것 같아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고 수십 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그 42.19km를 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 없이 뛰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숨 쉬는 거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하든지 극한의 아픔이 있거나 힘겨움이 있거나 그리고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거나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성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 그리고 나의 몸 상태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일처럼 밀려 몰아닥치는 그러한 낙심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도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옳음을 선택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사수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땀방울이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마땅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잠깐 쉬면서 드리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도하시되 나 중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매일같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로서 일상 속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24년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 말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하고 알고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망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그들로 인하여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약속입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만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손길이 나를 날마다 붙드시고 결국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영혼의 그 깊은 것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짧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언어 문화에서 사역을 해도 힘겨운데 타국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있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완벽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왜 부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함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내 삶을 참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자신할 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자만할 때,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때, 그때의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보다 우리는 뭔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알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조건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도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부족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삶에 갖춰야 될 성도로서의 동목을 갖추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깜빡. 한 번 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날이 속히 더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에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바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